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 교리대학 15번째 시간인데 제가 이 목차를 쭉 봤어요. 저는 한 주 전에 여러분 보다가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쭉 보니까 우리가 15과 15주 동안 정말 유익한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여러분도 나중에 앞에 한번 목차를 쫙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런 공부를 했구나. 괜히 막 뿌듯해지고. 근데 기억나는 거는 별로 없어요. 기억나는 건 별로 없는데 하여간 공부한 거는 사실이니까. 공부한 거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또 필요한 만큼 우리 각자에게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오늘 따라하겠습니다.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 자, 오늘 전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4가지 파트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조의 정의, 기원, 목적, 의미에 대해서 쭉 살펴볼 겁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 46쪽입니다. 오늘 함께 앞에 있는 7줄 서론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에도 잘 써져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보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또박또박 생각하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눈을 들어 하늘과 땅 그리고 동서남북을 살펴보자. 자기의 거처인 집과 방안, 크고 작은 빌딩과 건물, 질주하는 거리의 자동차들, 어느 것 하나도 저절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두 다 누군가의 정성 어린 손길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더 멀리 더 크게 눈을 떠서 살펴보자. 대자연을 살펴보자. 대자연의 웅장함, 창일한 바다, 우주의 신비로움, 그리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것일까? 이 대답을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 자, 이 말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은 모든 보여지는 것, 보여지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이걸로 딱 창조의 정의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세상에는 여러 이론이 있는데 진화론의 이론이 있어요. 세상은 진화된 것이다. 발전됐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세월이 지나면서 꼬리가 점점 짧아지더니 이제 4발로 걷던 원숭이가 2발로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사람이 됐다. 이게 진화론의 골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도 언젠가는 꼬리가 사라지고 엎어져서 4다리로 4발로 걷던 것이 2발로 걷고 언젠가는 우리처럼 이런 모양새로 생김새로 바뀌어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학설로도 과학으로도 폐기 처분된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교육에서 진화론만 가르치고 있지만 미국은 오래전부터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가르치고 있죠. 같이 가르치는 게 맞아요.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신적 존재다. 이렇게 거기다가 더도 덜도 붙이지 말고 다 신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살자 하는 게 범신론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창조론을 믿는 종교예요. 우연한 게 없다. 이 꽃도 여기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입니까? 땅에서 솟아났습니까? 꽃을 재배한 사람, 판매한 사람, 여기다가 장식한 사람 다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동일한 것입니다.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결코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그냥 된 게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된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가시적인 것과 불가시적인 것, 오늘 설명의 영계와 우주계, 이 모든 자연 만물, 우주 만물, 삼라만상은 이 세상의 시작점이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됐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안 읽어볼 수가 없죠. 자, 우리 한번 제가 묻는 대로 답을 한번 해보십니다. 언제입니까? 태초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뭘요? 천지를 어떻게요? 창조하시니라. 육하 원칙에 따라서 다시 묻습니다. 언제입니까? 태초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태초라고 하는 건 시작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끝도 되시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언제라고요? 태초에 언제요?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이 뭘요? 천지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니라. 이 답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여기에 한 점이라도 의의를 토를 다는 분들은 이거는 기독교인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는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기원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아멘. 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여기에는 빠지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 3장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만물을 지으신 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느 집을 짓더라도 어느 회사에서 집을 짓다고 저기 집을 짓고 나면 겉에다가 큰 글씨로 붙여놓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게 기원입니다. 자, 이제 목적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한번 자를 따라 할까요? 보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창조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창조된 줄 믿습니다. 이 마이크가 지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설교자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이 마이크는 지가 마이크가 잘나가지고 설교자를 능가하려고 하고 설교자를 무시해 버리고 그러면 이 마이크 갖다 버려야 돼요. 폐기 처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많은 인생들 가운데 그런 인간들이 꽤 있단 말이죠. 우리 인간은 본래부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면 어찌 되겠느냐. 하나님이 폐기 처분해버리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창조자가 되시는 그분이 나를 왜 지으셨는가. 또 우리는 오늘 여기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도 깨달아야 되지만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왜 목사가 됐는가? 내가 왜 교회의 직분자가 됐는가? 이 사실을 망각해버렸을 때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목적지를 서울역을 찍어놓고 가야 되는데 목적지를 엉뚱한 데다가 저 전라도 광주로 찍어놔놓고 간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바르게 사는 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삶이 존재한다, 지음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된 것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마이크는 마이크로서의 구실을 잘 하려면은 소리가 잘 전달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잘 들려야 돼요. 이 마이크가 될 수 있는 것은 값이 아니에요. 생김새가 아니에요. 소리예요. 소리가 잘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소리를 잘 전하기 위해서 거리를 제 나름대로 잘 조절을 하잖아요. 너무 가까워도 안 돼요. 너무 멀어도 안 돼요.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톤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이 소리가 잘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가 소리가 나지 않을 때의 마이크는 마이크가 아니에요. 그냥 고철 덩어리.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부족하지만은 우리 입술을 통하여 찬송하게 하려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이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서 고철 덩어리가 되어 폐기 처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그다지 눈여겨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곤고하고 힘들 때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세상에 걱정 근심 없는 사람 누군가? 오직 우리가 입술을 띄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쁠 때도 찬송하고 슬플 때도 찬송하고 건강해도 찬송하고 아파도 찬송하고 늘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막 짜증 섞인 얼굴로 그런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첫 일성을 내뱉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높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찬송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침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눈 딱 뜨면은요 주기도문 한번 딱 외워요. 어떨 때는 일어나 앉아서 외우고, 어떨 때 몸이 힘들면 누워서 침대에 누운 채로 주기도문 한번 딱 외워요. 그리고 딱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흥얼거리면서 찬송할 때도 있고 마음으로 할 때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번 의식적으로 빠뜨리지 않았던 게 주기도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유튜브에 주기도문 100번 연속 나오는 거 있잖아요. 100번 주기도문 계속 틀어놓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송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얼마나 마음이 평온해지고 마음이 막 살 소망이 생기고. 우리 윤종술 집사님이 오늘 오실 줄 알았으면은 내가 주기도문송을 독창을 한번 시킬 건데, 얼마나 이게 오늘 기도하는데 목소리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다음에 한번 준비해가지고. 네. 하나님이 기뻐 뛰며, 다윗은 왕인데도 채통도 무슨 뭐 왕의 뭐 품격도 없어요. 바짓가랭이가 내려가는데 펄쩍펄쩍 뛰면서 춤추면서 찬양하는 거 보세요. 그게 다윗이 왕된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게 다윗이 기뻐 뛰며 찬송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 버는 일보다가 세상에 출세 성공하는 것보다가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찬송하며 삽시다. 찬송하며 삽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닌데, 먹는 일이든지 마시는 일이든지 돈을 버는 일이든지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기에 딱 목적을 분명히 세워놓으면 헷갈리지 않아요. 주일날 돈 벌어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못 나온다? 그거는 목적 상실이에요. 목적 이탈이에요. 목적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건데, 이 예배에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찬송도 들어가 있고, 기도도 들어가 있고, 설교도 들어가 있고, 헌금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데, 이 목적을 이탈해서, 목적을 위반해서, 목적에 못 미쳐서 엉뚱한 데로 간다. 그건 인생 잘못 사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가정생활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관계없이 오직 최종 최후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영광 안 되면은 돈이 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광 안 되면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광 되거든 콧구멍에까지 끼워가지고 피라는 거예요.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결정 기준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왜 이렇게 시답지 않게 대답을 하시지? 여러분 오늘 저녁에 교리대학에 오신 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오는 게 좋겠어요? 집에 자빠져 두어 자는 게 좋겠어요? 맞잖아요. 답은 간단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요 두 가지 답이 딱 나오더라고. 어떤 답이냐 하면 이거 나한테 적용하는 건데 한번 따라해 보시라고 죄송합니다. 순종에 답이 있고 아니다. 이제 조금 헷갈렸다. 다시 성경에 답이 있고 순종에 기적이 있다. 이걸 내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살아가면서 좀 이렇게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마음에 갈등이나 혹시 판단 기준이 흐릿할 때 성경을 통해 답을 얻어. 오늘 새벽 성경 멋진 답이 있어. 이게 내가 최근에 좀 고민스러운 문제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오늘 새벽에 주신 다윗과 시므이의 이 장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답을 딱 주시는. 그래서 아하, 성경에 답이 있고 답은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순종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게 기적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는 게 딱 결판이 난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답을 찾으신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답을 찾으셨거든. 이제는 여러분 삶의 순종을 통하여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오늘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기적을 체험한 게 뭐냐?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오늘 새벽 유튜브 보세요. 거기 제가 최근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뭔지 대충 알 거예요. 딱 보면은. 근데 내가 성경을 딱 읽다가 아하,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고 내가 그걸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내 삶 속에 내가 적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창조된 목적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이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놀라운 말씀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것. 자, 딱 나오잖아, 그죠? 명령을 지키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기적인데 오늘 성경의 솔로몬 왕은 그게 사람됨의 본분, 목적이라는 거예요. 꽃은 꽃으로서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향도 좋아야 되지만 이 꽃은 아름다워야 돼요. 꽃은 꽃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약해 먹을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봉헌해드리고 우리 보는 성도님들이 야 보면서 은혜가 되거든요.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돈 버는 게 목적이면은 여러분 주야장차 24시간 돈만 벌어야 돼요. 노는 게 목적이면 놀러 가야 돼요. 공부하는 게 목적이면 공부만 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목적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게 이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어떻게 하면은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지?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설교 말씀 은혜 듣고 성경 말씀 잘 전달해서 배우게 하지? 이게 이제 제 삶의 목적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제 마지막 창조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먼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창조, 이제 여기 결론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제 결론을 딱 맺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창조라고 나오지만은 원어 성경에는 이 창조가 히브리 말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바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라. 이게 지금 히브리 말이에요. 바라. 이때 사용하고 있는 창조의 바라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다. 아무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는 창조의 단어가 바라라고 하는 창조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의 창조가 원어 성경에는 다른 의미로 쓰여졌다 그 말입니다. 1장 21절. 자, 이제 한번 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자, 여기 이 창조 21절에 나오는 이 창조는 바라가 아니에요. 이때 창조는 아사라비아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아사라고 써요. 아사.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사. 히브리 원어 성경 근본적으로 이 창조의 의미를 새겨보면은 아사라고 하는 창조라는 말을 쓰는데 이때 창조는 뭔 창조냐? 유에서 유의 창조. 유에서 유. 한번 따라서 유에서
유에서 유창조. 유창조.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거를 뭔 창조라 하느냐? 재창조라 그래요. 재창조. 따라해보세요. 재창조. 재창조. 요 무에서 유의 창조를 제1의 창조라고 오늘 교재 48페이지 끝에 부분을 지금 하고 있어요. 1차 창조라고 얘기해요. 요거를 1차 창조. 1차 창조. 한번 따라해보세요. 1차 창조. 1차 창조. 그다음에 두 번째 말하고 있는 요 유에서 유의 창조를 재창조. 한번 따라해보세요. 재창조. 재창조. 자, 이거는 이런 얘기예요. 있는 것을 가지고 바꾸어서 만든다는 그런 뜻이에요. 나무를 잘라다가 하나님이 창조한 나무를 잘라다가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강대상을 만들었어요. 이게 나무가 원재료가 나무예요. 그런데 이걸 바꾸어 가지고 강대상으로 만들었어요. 이때 개조창조, 재창조하는 것을 유에서 유의 창조를 아사라고 하는 말을 쓴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흘려 보내세요. 이제 중요한 것은 27절,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사람 창조에 관한 단어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 창조는 야찰이라는 말을 써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야찰. 야찰. 바라 창조가 있고 아사 창조가 있고 야찰 창조가 있는데 마지막 이 야찰 창조를 오늘 교재에서는 특수 창조다 이랬어요. 특수 창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특수 창조. 특수 창조. 특수 창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창조를 말합니다. 형상대로. 바라 창조, 아사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 창조, 야찰 창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간 창조를 야찰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잘 보세요. 앞에 이 야찰이라고 하는 특수 창조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가능성. 가능성. 두 번째, 또 따라해 주세요. 큰 소리로. 가치성. 가치성. 자, 셋째, 마지막 크게 따라해 주세요. 독특성. 독특성.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야찰 창조의 의미는 세 가지라는 거예요. 가치성, 독특성, 가능성. 이게 인간 창조에만 해당되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만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피조물이, 어느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인간만큼 가능성의 존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힘이 그렇게 센 코끼리도 인간을 못 능가해요. 여러분, 힘으로만 따지면 인간은 코끼리의 몇만 분지 1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코끼리 등 위에 타가지고 코끼리를 부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가능성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 들으셨습니까? 곧 달나라에 패키지 관광 상품이 나온대요.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들지만 이미 신청자가 줄지어 섰대요. 거기에 수십억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한번 우주 공간에 나가서 지구를 보려고,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보기 위해서 한번 우주선을 타고 나갔다가 지구를 이래 보고 오는데 수백조가 든다는 거예요. 수백억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겠다고 신청해 놓은 사람이 줄을 섰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인간이,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위로의 자리에 갔다 오면서 우리 차에 계시던 분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위성이 놀라운 거예요. 아니, 세상에 차를 타고 가면서 영상 통화가 안 되나? 세상에 줄도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저 외국에 있는 아들 목소리를 안 듣나? 안 놀라워요? 나만 놀라워요? 앞으로 인간이 어느 시점까지 발전할지 그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 안에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이 좀 바뀌어야 돼요. 애들을 이래 볼 때도요, 아무렇지도 않게 보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어제 체육대회 하면서 내가 일부러 애들 놀이터에 가서 같이 뛰면서 놀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애들이 금방 친해져요. 내가 지네들하고 좀 뛰어서 이렇게 볼도 차고 놀아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축구를 왜 그래 잘한다고 막 칭찬해 막 애들이 막. 요 애들이 앞으로 3년 5년 10년 지나면요 금방 커버려요. 그 애들 중에요 한 명만 여러분 잘 돼가지고, 물론 다른 애들도 다 잘 돼야 되지만은, 대통령이 나오면은요 김경현 목사는요 청와대 거기 검문 안 받고 들어가요. 검문 안 받고. 우리 목사님 온다 했다, 문 열어라, 그러면 나 들어간다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멘. 그게 야찰 창조예요. 가치성,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고, 고기 덩어리로 따지면 우리는요 소 한 마리 값도 안 돼요. 우리 인간에게는 다 뽑아내 봤댔자 쓰임새에 있는 재료는 얼마 없어요. 우리 몸에 송아지 한 마리 값도 안 된다고. 그러나 여러분, 어느 누구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은행의 돈을 다 준다 해도 그 생명과 맞바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온 세상에 천하를 주고도 너 한 생명보다 더 귀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소중하며 귀하며 가치가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거나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섭섭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이 세상의 천하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놨더니 맨날 투정이나 부리고 맨날 죽겠다 그러고,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를 깨달으시고 늘 그 가치를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 찬송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교인분들이요 임플란트를 많이 해요. 그리고 내가 임플란트 이래 들어보면요, 우리 어머님도 몇 개나 했지만은 보험이 되고 가격대가 많이 낮춰졌다 그러는데도 위아래 이렇게 다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몇 천만 원 들었다는 거예요. 몇 천만 원. 저는 아직 감사하게도 임플란트를 안 했는데, 나는 이 거울을 보면서 한번 내가 치아를 볼 때마다 내가 웃음이 나와. 감사가 절로 나와. 정말 여러분, 치아가 건강한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임플란트 하신 분들도요 돈 들여서라도 한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짜로 사용해 오셨잖아요. 공짜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머리털럭 하나 심는데 2,000원 든대. 2,000원. 나는 그래서 아침에 세수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빠지면 아까워 죽겠어요. 오늘은 5,000원어치 빠졌네, 오늘은 10,000원어치 빠졌네.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만큼 또 나 있어, 머리에. 아휴, 얼마나 감사한지.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머리를 이래 손질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몇 억짜리냐, 이 몇 억짜리냐, 이게 값으로 따지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의 장기가 그렇고 우리의 신체가 그렇고, 그걸 어떻게 값으로 계산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야찰로 창조하신 가치성을 하나님이 그 안에 불어넣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는 영혼의 가치까지, 육신은 죽어 이 세상에 흙으로 묻히면 끝나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가게 되었으니 이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독특성, 요걸 깨달아야 비교하지 않아요. 남하고 자꾸 비교해가지고 기죽고 기살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김경련이만의 독특성이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김삼환 목사님, 오정연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유수환 인기 스타 목사님들처럼 대단하지는 못해도 나는 나만의 독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감사하면서 오늘 또 날마다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은 대로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